예, 모든 것이 풍성한 안식일인데요. 오늘 정심은 없습니다. 집에 가서 더 맛있게 드시라고 오늘 정심은 생략합니다. 이제 곡식들이 지금 익고 있죠. 이번 추석에 아마 과일도 드실 텐데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들인데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먼 길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렌디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렌디피의 법칙이라는 게 뭔지 들으신 분 계시죠? 네. 저는 이것을 행운의 법칙 또는 간절함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간절함의 법칙 그리고 행운의 법칙. 이건 이제 영화로도 나왔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오랫도록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실험들이나 도전이 있었는데 실패하다가 우연히 더 중요한 것들을 발명하거나 또는 발견했을 때 우리가 세렌디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세렌디피의 이야기를 좀 찾아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10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사모님을 잃은 어떤 장례식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입관 예배 후에 유가족 대표로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 아내와 함께 할 때 당연히 옆에 있으니까 또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교회 사모로서 꾸준히 일을 담당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못한 것을 후회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항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이 크다 보니까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는 아파보면 알죠. 그리고 혼자 있으면 누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그런데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제가 외국에 한 4년 살다 보니까요, 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명절에 지금 아마 돈 들였으면 외국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갈 때 좋아서 갑니다. 돌아올 땐 더 좋아서 돌아옵니다. 뭔지 아시죠? 이게 갈 때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흥이 나요. 근데 돌아올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이 음식도 안 맞고, 예? 그러죠. 요즘은 또 뭐 자관 차별도 심해요. 돌아올 때는 더 행복하게 돌아온답니다. 누가 더 좋아요? 여행지가 좋아요? 집이 좋아요? 그럼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더 현명한 선택하신 겁니다. 예. 여행 못 가는 어떤 서러움이 아니라 나는 더 좋은 곳을 선택했다. 예.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오늘 룻기 2장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지금 보아스와 룻, 나오미 사회에 있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분명히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면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겠다.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정 아니신가요? 여기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 이 말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노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룻이 받았습니다. 여기 이 은혜를 영어로 바꾸면 favor, 호의.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하기 쉽죠?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응?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의입니다. 호의라는 게 뭐예요? 좋은 뜻, 그렇죠? 누군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은혜 받을 때도 누가 더 받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주시는 통로인 사람들과 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오늘 저는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정말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룻이 누린 은혜, 다시 말하지만 이 은혜는 누구한테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축복 기도도 원하는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명절 되면 뭘 받기를 원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경에 복을 많이 준 책이 있는 거 아시죠? 어디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긴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받고 직장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교회에서도 받고, 그렇죠? 정말 이 가족들 모두가 내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들을 주시겠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그죠? 룻이 지금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누가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보아스는 그것을 주는 통로였어요. 여기 룻기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곡식 베는 자입니다.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연히 갔는데 누구의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어요. 기가 막힌 우연이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우연히.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생각할 때요, 나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이 주어진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돌아보니 그게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막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눈에 보이는 무엇을 찾아서 막 강하게 주장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돌고 돌아보니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축복이었고 그게 은혜였다. 여러분 이 우연히 마침내 뭘로 연결된 거예요? 축복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세렌디티피. 세렌디티피의 법칙. 우연히 갔지만 마침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실험하고 도전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것을 발명했거나 발견했을 때 우리가 세렌디티피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신의 한 수가. 여기 포스트잇, 오늘 우리 안교장님이 아침에 포스트잇을 가져오느라고 차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깜빡 잊고 차에 놔두고 안 오셔가지고. 여기 포스트잇은 원래 본드를 만들다가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본드를 하면 딱 붙으면 안 떨어져야 되는데 잘못 조절을 해가지고 이게 붙였는데 다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죠? 붙여가지고 안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 띄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이것도 실패작이었어 사실은. 그리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것도 사실은,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뭔지 알았다고요? 서인도 제도인 줄 알았대요. 서인도. 이게 인도인 줄 알았대요. 인도. 그가 배를 타고 가면 인도를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도착한 곳이 사실은 아메리카였죠. 우리 이 엑스레이 찍는 거, 렌트겐이 실수로 발견한 거예요. 실수로. 그 다음에 페니실린 역시 잘못된 작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항생제가 되고 치료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렌디티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냥 우연히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뭐한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도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행운의 법칙 또는 간절함의 법칙. 간절하면 뭐한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해보셨죠? 지난 여름에 우리 과학관을 갔는데 별똥별을 많이 봤거든요. 별똥별이 떨어지자마자 전부 다 소원 비느라고. 근데 소원 다 빌었을까요? 못 빌었을까요? 별똥별이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한 소리로 뭐라고 그래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찰나에 소원을 빌 수 있으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생각하려고 하면 끝나버립니다. 예. 평상시에 그냥 누가 너 소원 뭐냐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유성우가 떨어져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했어요. 예? 그만큼 그것에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든, 예, 우리 눈이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 모든 게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우연한 행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장래의 비전을 구상하고 혁신을 거듭하며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행운이 있는데 가만히 느리게 가는 게 아니고요, 싹 지나가요. 그럼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런 행운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우연 같은 행복,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해요. 여기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계산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까요? 계산하고 그 보리밭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너를 택해 줄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해서 우리 가족을 뭐 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돌아왔고요, 우연히 그 밭에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우연히 하는 상황 속에 그가 늘 고민했죠. 당장에 이제 더 이상 저주스러운 모압 땅에 살 수 없으니까 돌아온 것이고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그의 주인, 그 땅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탄생, 우주 탄생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연히 일어났답니다. 우연히. 여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나사에서 스피치 우주 망원경으로 지구의 탄생과 비슷한 먼지를 일으키는 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성 충돌을 하고 먼지가 시간이 가면서 억만 년이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행성이 되고 거기에 생물이 살고, 이것이 지금 이제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이고 우연의 이론입니다. 근데 그 별이 태양으로부터 1200만 광년 떨어진 곳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200만 년이 걸린 거예요. 1200만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지만,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그것은 이 1200만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망원경이 좋아도, 여러분, 이 망원경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별이 크게 안 보입니다. 별이 크게 안 보여요.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저런 큰 우주 망원경을 만들고 하지만, 그래서 그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구가 얼마가 걸렸고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이거 다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우연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것이 진화론이 말하는 우연히 필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개입해서. 여러분, 이 지구의 이 궤도, 태양계의 궤도만 봐도 어마어마해요. 오늘 제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 오래 쓰면 뭐하게 돼 있어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뭐 5억짜리 포르쉐, 뭐 그보다 더 비싼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롤스로이스, 그런 차도 한 10년, 15년 쓰면 뭐하게 돼 있다고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이 태양계는, 이 우주는 지금 1000년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냈지만 망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뉴턴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력은 행성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은 공전 운동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게 나는 이 우주의 틀을 마련하고 움직이는 지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를 연구해 보니 이렇게 정확하게 도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가 이 일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지난번에 우리 과학관 오신 분들은 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서 있어 도는 게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면서. 저러다가 만약에 약간의 이 오차만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충돌이나 도망가 버리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금성하고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줄을 당겨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보는 각도를 막 계산해 보니까 저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기도 오차가 생기면 그럼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저 서로 중력이 서로 미치면서 중력이 잡아당기고 미는 일이 조그만 오차가 생기면, 여러분, 태양이 지구 달이 조금만 가까워도요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큰일 난다니까요. 정확하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차 없이.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 다음 장면, 이게 무슨 그 해성이 아닙니다. 해성이 아니에요. 가운데 보이는 노란 게 뭘까요?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가 항상 사진 볼 때 태양은 가운데 있었죠. 근데 태양도 뭐 하고 있어요? 태양도 공전을 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해성들이, 그 해성들의 위성들이 저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평면적이지 아니라 이제 입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러다가 만약에 위성이 하나 삐끗하면, 행성이 하나 삐끗하면 전혀 부딪히지 아니하고 질서정연하게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여러분, 속도 맞추기 쉽지 않아요. 이것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우연이 된 일이 아니에요. 그 우연히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 룻이 받은 은혜는 보아스를 통해서 줬지만 결국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세포들도, 우리의 기관들도 운영하십니다. 오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나도 그렇게 전달받았고 나도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정말 이 존경의 존경이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가운데 이 사진을 제가 따오신 김영미 집사님이세요. 제가 왜 그분을 존경하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정말 이 어려운 나라들 가가지고 정말 사지가 힘든 케이스들만 어떻게 찾아가지고 우리 한국 병원에 연결시켜가지고 수술을 받게 해주셔요. 여기 나온 이분도 사실은 저기 괜찮게 보이지만 손가락이 다 잘리신 분이에요. 최근에 올라온 사진이나 제가 가져온 겁니다. 손가락이 잘리신 분인데 이분 손가락이 없어요. 그분을 모셔와서 지금 수술을 해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전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호의를 베푸는. 여러분, 이런 운동은 계속해서 번지겠죠, 그죠?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누군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면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면 뭐 하고 싶어요? 나도 좋게 대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니까 좋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것을 선순환이라고 그러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명령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요. 제가 약간 흐리지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군가 보고 있죠?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When it's people who do the right thing, they call it being responsible. When it's an insurance company, they call it Liberty Mutual. Responsibility. What's your policy? 광고 영상을 가져온 건데요. 선한 일이 뭐 한다고요? 또 다른 선한 일을 낳습니다. 그것이 선순환이에요.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서로 좋은 일로, 서로 행복한 일로. 사실은 그거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년, 희년,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삭 줍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따랐을 때 다 영토를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뭐냐면 7년마다 뭐 하라고요? 안식년을 하라고 그랬고요. 50년이 되면 희년, 다시 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땅을 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년이 딱 되면 뭐 하라고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래요. 그러나 아마 더 이상 욕심 안 부릴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봐야 결국 누가 돌아가요? 주인한테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제도입니다. 또 하나 제도가 뭐예요?
농사를 지을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버려둬라.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에는 남편이 있어야만 살아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돌아보라고요? 고아와 과부. 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루카,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죠.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루 먹는 것이 문제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뭐예요? 이삭줍기입니다. 이삭줍기. 아마 우리나라 가능할까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혹시 이 사람이 사기꾼 아닐까? 그러죠? 혹시 내가 도와주다가 우리 집 들어와서 밥 먹으라 했다가 혹시 이상한 짓 당하지 않을까? 도둑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밭에서 모든 걸 줍지 말고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내가 다 가지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남겨둬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라. 여기 레위기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땅의 곡물들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이를 위해서 버려둬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신명기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4장에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뭘 기억하라고요? 너도 그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해라. 사람이요, 그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남의 도움과 호의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었으니 뭐하라? 주변을 돌아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그냥 잘 살게 된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족들 많이 보시죠? 제가 이제 외국 교회를 좀 맡아보고 또 과거에 제가 이 선교사를 데리고 있으면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어요. 제가 이 필리핀에 살았다는 그 이유로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봤어요. 남편한테 맞는 아내도 봤고요. 가족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도 봤고요. 또 시민권을 안 주려고 그래요. 시민권을 받으면 도망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또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이혼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에게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돌보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왜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일까? 그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 오늘 우리도 배려와 이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누가 돌봐야 돼요? 우리가 돌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갚는 정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 은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가합니다.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또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관계가 되어주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친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사귀려고 할 때 부모들이 항상 관심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친구를 사귈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그 친구 때문에 혹시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떤 심리학자가 어릴 적에 그 받는 불행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210명을 조사했는데요. 어릴 적에 배려받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72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잘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이제 심층 분석했겠죠.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72명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 자란 그 72명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비록 불우한 환경일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올바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친구가 또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받으려고만 그러는데요. 우리 아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중요합니다. 배려심 많고 이해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만나면 또 어떨까요? 마음 속이 깊은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거치장만 화려한 사람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최고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를 그런 변화를 일으켜줘요. 또 그런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친구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친구를 또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변하지 못한 것은 그런 분을 만나지 못해서예요.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루시 만났던 그 정말 은혜 많은, 호의를 베풀었던 보아스, 예수님을 대표했던 보아스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웃을 배려하고 정말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아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